한 80되는 저희 형님이 지금 미국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섬기던 교회에 장로님으로 지금도 계시고, 그런데 오늘 아침에 카톡이 왔어요. 읽어보니까 저 있을 때 너무 충성스럽고 건장하고 아주 인상도 좋고 힘도 좋고, 지금 이제 나이가 한 40대 중반 되는 이런 분이 어제 갑자기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다는 거야. 너무나 안타까워요. 정말. 우리가 살면서 언제 어떻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지 모른다는 이런 생각을 늘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갑니다.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에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그러니까 이 세상은요, 이 사람이 얼마나 살지는 하나님만이 알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까지 내 인생 내가 살겠다 하고 살아왔죠. 사실 내 인생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어느 날 내가 눈을 떠보니까 나는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에 또 어느 집안에 남자로 여자로 이렇게 태어났어요. 그리고 내가 가는 날 모르잖아요. 내가 가는 날은 몰라요. 그러니까 이건 온전히 하나님이 그냥 주신 거야. 왜 주셨냐?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에 와서 살 준비 단계로 주신 거야. 그렇게 알면 제일 쉬워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게 된 후부터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에서 본을 보이며 살게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본을 보이려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행동과 또 인생 모든 삶, 그리고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까지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주시기를.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처음에 지으실 때도 풍성하게 지으셨잖아요. 세상을. 에덴 동산에서 부족한 게 있었습니까? 그런데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풍성하게 만들어서 세상의 본이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풍성하게 만들면은 오히려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는 거고, 죄를 더 질 수도 있는 문제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때는요, 하나님께서도 이걸 줘야 하라, 줘야 하겠어, 말아야 되겠어, 하나님도 엄청 고민을 하실 거예요. 이 인간을 내가 믿어야 되겠어, 말아야 되겠어, 내가 보면 이건 안 되겠는데 너무 약해. 하나님이 이거 보고 계실 거란 말이죠. 그래서 훈련시키는 거예요. 교육시키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안 보이죠. 근데 성경을 가만히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훈련 속에서, 과정 중에서 착착착착착착 이렇게 올려주시는 사람이 있어요. 룻기 보면 그렇죠. 룻이라고 하는 여자가 이름도 없고 가족도 아주 지지리도 못나고 이방 여인이고, 저 이스라엘 사람 하나가 이방 나라, 자기 모압이라고 하는 이 나라에 한 가족이 이사 와서 살아. 그래서 그 집안에 아들 둘이 있었어. 둘째하고 연애를 하다가 결혼해서 그 집에 들어가서 살았는데, 어느 날 시아버지가 죽어, 큰아주버님이 죽어, 그 다음에 자기 남편도 죽었어. 자식도 하나도 없어. 남아있는 게 두 며느리하고 시어머니만 남았는데, 시어머니가 어느 날 울면서 하는 얘기가, 나 내 고향으로 이제 돌아가야 생겼으니까 너희들은 친정으로 가라. 우리 집에는 희망과 소망이 없지 않느냐, 가라. 그러니까 큰 며느리는 울면서 인사하면서 떠났어. 자기 친정으로 갔어. 작은 며느리 룻이, 어머니, 저는 어머니 따라갈래요.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 저도 믿겠고요. 한번 이 집에 시집을 왔으니까 저 돌아가지 말라고 해주세요. 저는 이 집에 끝까지 어머님을 모시고 살랍니다.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어머니가 그 이방 여인, 이방 며느리 이 젊은 여인을 데리고 자기 고향으로 갑니다. 유대 나라 베들레헴으로 가죠. 그래 거기 가서 사는데 그때부터 이 룻의 일생이 조금씩 펴나가요. 이게 하나님이 그 룻이라고 하는 그 룻기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뭐겠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인생을 보시면서 한 인생을 이끌어 가심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출애굽기는 한 민족을 이끌어서 가나안까지 데리고 가는 것이 출애굽기의 모든 내용이라고 하면 룻기 같은 것은 한 여인을 하나님께서는 그 여인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 룻기는 단 4장으로 되어 있는 이러한 말씀인데 이 룻이 이제 시어머니를 따라서 왔잖아요. 얼마나 낯설겠어요. 정말 아무도 모르는 낯선 지방의 시어머니를 따라서 왔는데 시어머니도 남편 잃고 두 아들 잃고 이방 며느리 하나 데리고 왔는데 시어머니도 그 동네에서 얼굴 들고 살기가 얼마나 힘이 들겠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먹고 살려니까 할 수 없이 이제 고향에 이제 돌아갔는데 어느 날 이 며느리가 어머니 제가 여기 있으면 어떡합니까? 가서 이삭이라도 주워 와야죠. 저 이제 이삭 주우러 가겠습니다. 그런데 이 젊은 정말 며느리가 참 아무것도 모르는 이런 낯선 곳에 와서 며칠 있다가 이제는 이삭 주우러 간다고 그러니까 시어머니 마음은 얼마나 그 가냘프고 또 마음도 안 놓이고 그렇지만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래 가서 조심해서 잘 다녀오거라 이렇게 하는데 그 이삭을 주서 우연히 그 성경에 보면 우연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우연이라고 하는 단어를 왜 썼을까? 하나님의 손길은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살아계시지만 하나님이 안 보이고 하나님의 손길이 안 보이는데 사람 속에서 운행하시고 지금도 이 자연 만물 모든 것을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는 눈을 가진 자는 신앙인들이에요. 그렇죠? 그래 우리 신앙인들은 이 세상 돌아가는 일을 보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어렴풋이 보고 느끼며 하나님을 찬양할 때 찬양하고 기도할 때 기도하고 도와줄 때 도와주고 내가 쉴 때 쉬고 이러면서 살아가는 게 우리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래 이 룻이라고 하는 이 여자는 이제 우연히 어느 밭으로 들어가서 이삭을 쭉 이게 줍는데 그 밭이 뭐 굉장히 컸겠죠. 일꾼들이 열심히 막 밀을 베는지 보리를 베는지 열심히 막 베고 이렇게 나가는데 마침 그 베고 난 그 자리에 여인들이 몇몇이 이삭을 줍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나라는요 가난한 사람들이 이삭을 주울 때는 하나님께서 그거를 합법화 시켰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남의 논이나 밭에 들어가서 이삭을 따서 비벼 먹는 거 말리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야단치거나 쫓아내거나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또 과수원에 가서 과일을 따먹잖아요. 그것도 말리지 말라고 그랬죠. 그거 허락하라고 그랬어요. 왜? 배고픈 자들이 지나가다가 그거 하나 따먹는데 그거를 야단치고 그러면 이건 안 된다. 그러니까 사랑의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언제나 가난한 자를 절대 하나님은 무시하거나 잊어버리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을 챙기세요. 성경을 가만히 보면 늘 힘없고 그런 사람을 챙겨 놓으십니다. 하나님이. 이러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 밀을 베고 막 일꾼들이 이렇게 나가는데 여인들 몇몇이 그 저 뒤에서 이걸 줍고 있으니까 룻도 그 속에 끼어서 이삭을 주었어요. 근데 점심때가 되었는데 그 밭 주인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저기에 저 이삭 줍는 내가 보니까 어떤 여인들은 내가 이 동네 사람이나 이게 아는데 한 여인은 내가 처음 보는 여인이구나. 그러니까 일꾼 중에서 한 사람이 말하길 저 여인은 그 룻이라고 하는 여인인데 저 모압 땅에서 시어머니를 따라서 여기 온 사람이랍니다. 그러니까 나도 그 얘기 들었다.
아, 그 여인이구나, 룻이라고 하는 여자구나. 예, 너희들 말이야 저 여인한테 절대 희롱을 하거나 힘들게 하지 마, 알았지? 그리고 이삭도 좀 이렇게 좀 많이 떨궈줘. 그리고 이따 점심시간에 불러가지고 꼭 같이 점심을 같이 먹어라. 먼 친척벌이에요, 보아스가 이렇게 볼 때에. 그러니까 우연히 들어간 밭이 친척집으로 하나님이 사실 이끌어신 거죠.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이게 1차 축복입니다. 성경에 보면 사람을 1차적, 2차적, 3차적 이렇게 하나님께서도 이끌어 가시고 복을 주시는 게 나와요. 이게 하나님의 원래 그 뜻이고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우리는 대략 대박 터지기를 원하시죠? 나는 대박 언제 터져? 나는 예수 믿고 하나님 믿은 지가 얼마나 오래됐는데 나는 언제 터질 거야? 늘 우리는 참 그런 것을 많이 바랍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대박 터뜨리고 하는, 남들이 할 때는 대박 터지는 것 같아요. 실상 그 사람 입장으로 들어가면은 오랫동안 힘들고 어렵게 그 사람도 준비해 왔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대부분 알게 됩니다. 물론 대박 터지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여하튼 간에 하나님의 방식은 뭐냐면은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큰 것을 맡기노라 하는 말씀이 나오죠. 내가 때가 되면은 너희들을 높이리라 하는 말씀도 나옵니다. 그래 이제 그걸 봐서는 우리가 항상 평소에 살아가는 그 생활 속에서요, 지금 내가 현재 있는 그 자리에서 충성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도 그거를 원하시고 그걸 보시는 거예요. 그래 룻은 지금 차츰차츰 룻이 거기까지 와서 1차 하나님의 시험에 합격이 되어서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 거야. 그래 룻이 거기에서 열심히 이제 이삭을 줍는데 첫날 후한 대접을 받았어요. 깜짝 놀랐어요. 룻도 자기 친척, 이런 부자 친척이 있다고 하는 것도 그때 알았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또 뿐만 아니라 갈 때는 볶은 곡식도 보아스가 되어서 이렇게 주어서 그걸 들고 집에 오니까 뭐 시어머니하고 얼마나 아주 즐거웠겠습니까? 오늘 가가지고 이렇게 아주 내가 정말 참 큰 도움을 받으면서 내가 너무 운이 좋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을 거야.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지금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제 시어머니가 코치를 하죠. 그 사람 집에 들어가서 그 사람이 저 들에서 밤에 잘 때 너 그 장막 속으로 들어가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식이 없고 하면은 가까운 친척 사람한테 시집 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분의 씨를 얻어서 자기 자식을 두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사람 그 룻의 가정에서는 남자가 대가 다 끊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대를 이어라. 그러면 그 사람을 통해서 자식을 낳지만은 이 집에 이제 손이 되는 거예요. 그래 룻을 그렇게 하죠. 그런데 보아스가 그때 무슨 얘기를 하는 거니? 야, 나보다 너한테 더 가까운 친척이 있어. 그래 이 결혼할 때요, 굉장히 이게 참 중요합니다. 만약 보아스가 이건 무시하고 이렇게 했다가는 나중에 이 친척이 들고 일어나서 이게 뭐야? 그 내가 나와 결혼할 이러한 사람인데 네가 치고 들어왔어? 이건 뭐 평생토록 이거는 풀지 못하는 참 고통입니다. 그래 보아스는 그걸 알기 때문에 룻이 자기 장막에 들어온 것을 잘 설득을 해서 다시 돌려보내죠. 소문나지 않도록 돌려보내고 그 다음서부터 그걸 정식대로 공식대로 이렇게 해서 그 친척, 그 가까운 친척한테 먼저 기회를 줍니다. 근데 그 친척이 나는 우리 집에 힘도 없고 또 그렇게 부양할 이런 처지도 못 되니까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다음에 보아스가 룻을 그럼 자기가 책임을 맡아서 그 가정에 손도 주고, 그리고 또 그 룻이라고 하는 이 여인은 정말 이렇게 해서 나중에
메시아의 조상이 됩니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고 다윗의 증조 할아버지인가 그렇게 됩니다. 할머니가 그렇게 됩니다. 그래 보아스가 그렇게 되고 또 이 보아스의 어머니를 보면 라합 기생이에요. 참 놀라운 일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우리가 신분 여하를 막론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그 믿음대로 살아보려고 애쓰고 이렇게 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이렇게 돌보시고 그리고 물질적으로도 하나님께서는 채워주십니다. 자, 전반적으로 이렇게 해놓고요. 오늘 야고보를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보면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여기 야고보가 나오죠. 그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도 야고보가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야고보서를 이렇게 이제 쓴 사람이 과연 누구냐? 그런데 이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는요, 스데반이 순교 당하죠. 사도행전에 보면 스데반이 순교 당한 다음에 두 번째로 또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을 감옥에 가두었는데 그게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에 보면 로마 감옥에 가둬요. 헤롯 왕이. 그런데 하나님이 밤에 천사를 내보내서 베드로를 감옥에서 꺼내놉니다. 혹시 기억납니까? 사도행전에 보면은 그래 베드로가 감옥 안에서 내리면 이제 칼 맞아 죽게 생겼어요. 사형을 당하게 생겼어요. 씩씩 자고 있는데 이런 뭐 그냥 쇠사슬로 다 이렇게 감옥 안에서 묶여가지고 자는데 누가 옆구리를 툭툭 차길래 벌떡 일어나서 보니까 천사가 빛난 옷을 입고 감옥 안에 들어와가지고 빨리 일어나라 말이야. 그래서 뭐 그래 자기의 그 착고에 이만한 쇠사슬에다 쇳덩어리를 달았단 말이에요. 도망가지 못하게. 그러니까 어떻게 나가요? 따라오라고 하는데. 그래 이거를 잔소리 말고 그 쇠사슬을 어깨에다 매. 그래 그거를 그냥 이렇게 들어서 착고가 턱 풀려졌어요. 그러니까 그거 뭐 맬 필요도 뭐 있어요. 그거 집어던지고 문이 열려져서 천사를 따라서 나가서 보니까 천사는 온데간데 없고 그래 베드로가 어디 갈 데가 없어가지고 막 쫓아 마가의 다락방 마가의 집으로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도들은 그때 막 모여서 집안에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베드로를 살려달라고. 그래 막 문을 두드려서 그 일하는 여자아이가 쫓아나와서 누구세요? 하고 봤는데 베드로가 와 있단 말이죠. 이 여자아이가 너무 놀래가지고 막 문도 안 열어주고 그냥 막 뛰어들어갔어. 그래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베드로가 문 앞에 왔다고 하니까 얘가 미쳤나? 응? 야, 저 베드로의 그럼 저 영이 온 모양이에요. 온 모양이로구나. 그래서 사람들이 그냥 이상하게 바라보는 거야. 왔다고 나가보라고. 그래서 사람들이 나오니까 베드로가 서 있네. 그래 베드로는 그날 밤에 그 집에 들어가면 군사가 쳐들어올 것 같으니까 다른 데로 인사만 하고 다른 데로 간 이제 그 사건의 사도행전에 보면 나옵니다. 근데 그 전에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잡혀가지고 칼을 맞아서 그러니까 참수예요. 참수. 성경에는 뭐 그렇게는 안 하는데 요즘으로 말하면은 참수 있죠. 목 쳐가지고 옛날에는 그런 사형법이 있었어요. 참수를 당해서 야고보가 죽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그럼 여기서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는 누구냐? 신약 성경에 네 사람의 야고보 이름이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동생 중에서 야고보가 있어요. 이 야고보는 원래 예수님의 동생들도요. 예수님의 부모들은 예수가 메시아임을 믿었어요. 평소에. 어떻게 믿었는가 하니 마리아 같은 사람은 예수님 태어날 것을 천사가 와서 일러주었잖아요. 그렇죠? 네가 앞으로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름을 예수라고 지어라. 천사가 와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마리아가 아니 나는 사내를 알지도 못하는데 무슨 아들을 낳는다고 그럽니까? 이거는 이제 성령께서 너를 통하여 아들을 낳게 할 텐데 이름을 예수라고 얘기하여라. 그때 마리아는요 진짜 고민이 많았을 거예요. 지금 처녀 아닙니까? 그리고 약혼남이 지금 이제 결혼 대상자가 이미 있어요.
뭐라고 변명할 거야? 자기가 임신이 되면 뭐라고 변명할 거야? 그렇잖아요. 그래 마리아는요 정말 참 곤란했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주님의 계집종이오니 주님께서 행하시옵소서 하는 말이 옛날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 맡길 테니 전 모릅니다. 알아서 해주세요. 이러고 세례 요한의 어머니를 찾아갑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이제 자세히 나오죠. 이제 그렇게 쭉 나오는데, 그러니까 마리아와 요셉은 예수가 아들을 낳기는 낳는데 이게 자기 아들이 아니잖아요. 성령님에 의해서 낳은 아들인 거를 두 부부가 왜 모르겠어요? 요셉의 입장은 어떻게 이해를 했을까요? 요셉, 마리아의 남편 되는 요셉은 자기하고 합방을 하지도 않았는데 임신이 되었어. 요셉은 마음이 너무 좋아가지고 에이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렇게 하고 결혼했을까요? 아니면 큰 상처를 받고 시험을 받아서 에이 안 해. 후자의 존재예요. 요셉은 상처받았어요. 이 결혼 안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꿈에 나타났어요. 천사가.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성령이 하시는 일이야. 아들을 낳을 거야. 그 낳으면 아들 이름을 예수라 해라. 예수는 앞으로 세상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니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는 이사야의 말씀이 이것으로 이루어질 거야. 그 말을 듣고 요셉은 아 그렇구나. 내 마누라들 마리아가 하나님의 보내시는 메시아를 낳게 되는 거야? 그래서 자기 집에 데려다 놓습니다. 결혼도 안 했는데. 왜 데려다 놨을까요? 그냥 두지. 아들을 낳을 때까지 친정에 두지. 왜 데려와?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아주 거룩을 많이 찾는 백성인지라 지들은 거룩하게 살지도 못하면서 남이 거룩하게 살지 못하면 그냥 돌로 막 쳐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처녀가 결혼도 하기 전에 임신이 됐으니 자칫 잘못하면 동네에서 돌로 쳐 죽임을 당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요셉은 그 다음날 오해가 풀려지고 마리아를 데리고 자기 집에 갖다 놓은 거예요. 그리고 결혼을 할 때까지 방을 따로 써서 그 말씀이 자세히 나오잖아요. 성경에 보면 자세히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나중에 메시아 아기 예수가 태어나죠. 그런데 그 다음에 예수님의 동생들이 또 생겼어요. 이 동생들은 하나님이 성령으로 태어난 동생들인가 아니면은 부부 관계에 의해서 태어난 동생들일까? 응? 그러니까 이거는 요셉과 마리아와 결혼을 해서 태어나는 자식들이에요. 나머지는. 그러니까 예수만 특별히 따로 하늘로부터 내려온 사람이고 나머지 형제들은 전부 다 이건 우리와 똑같은 이런 육신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머니와 아버지는 예수님이 하는 행동을 다 이해하고 다 이렇게 됐어. 그런데 동생들이 볼 때는 예수님이 형님을 메시아로 안 보는 거야. 자기들은 그런 계시도 받은 일도 없고 또 예수님이 그 태어나기 전에 임신할 때 있었던 이런 일 같은 것들을 뭐 얘기는 혹시 들었을지 모르지만 믿지도 않고 그래서 형제들은요 형에 대한 불만이 많았다니까. 왜냐하면 그 당시에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대부분이 바리새인이었어요. 바리새인이 뭐냐 하면은 경건주의 사람들이에요. 옛날에 이스라엘 자기 조상들이 바벨론 포로에 갔던 이유가 다 뭐냐?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고 십계명을 제대로 못 지켜서 우리가 그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이거를 잘 지키자,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자 해서 만들어 놓은 클럽이
바리새파 클럽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하고 달리 말씀에 죽고 율법에 죽고 율법에 우리는 사는 거야. 이러한 맹세파들이에요. 이 사람들을 경건주의파라고 했어요. 좋은 파죠. 예수님의 동생들도 다 여기에 다 가입된 사람이었다니까. 예수님은 거기에 가입을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 동생들이 볼 때에 형님은 이상해. 뭐 그냥 창녀들 집에 가서도 뭐 초청한다고 가서 밥도 먹고 말이야. 그리고 뿐만 아니라 세리도 말이야 그 제자로 삼고. 그래서 동생들은 불만이 많았다고요. 그래 어떤 때는 동생들이 예수님 병 고치고 막 말씀 전하고 그럴 때 찾아와가지고 면회 좀 시켜달라고. 내가 사무실에 또 그걸 안 가져왔네. 그냥 저걸로 합시다. 요한복음 7, 내 사무실에 보면은 그 이렇게 그 있어요. 그 프린트 복사해 놓은 거. 요한복음 7장 5절에 보면은 형제들이 우리 다 같이 한번 그 형제들이 예수를 찾아오죠.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함이러라. 네, 형제들도 예수를 안 믿었어요. 그리고 형이 일하는데 찾아와가지고 집에 좀 가자고 이렇게 하고 형을 찾으러 와서 붙들러 온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안 믿은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야고보라고는 예수님 바로 이제 밑에 동생이 굉장히 경건했답니다. 이게 세상 말로 그야말로 정말 아주 기도도 많이 하고, 그런데 형에 대한 불만이 많아. 그래서 예수님이 몇 년 동안 하나님의 일을 했는 거 아니 3년 동안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3년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그냥 짧은 시간이에요. 그래서 3년 동안 예수를 안 믿다가 어느 날 형님이 십자가 못 박혀 사형을 당하네. 그 당시에 십자가형이라고 하는 것은 무시무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동생이 너무 상처를 받은 거야. 집안 망신도 있지만은 그래도 또 사랑하는 형님이 일말의 기대를 많이 했잖아요. 12제자를 거느리고, 그래 형님 이 갈릴리 좁은 바닥에서 왜 이러십니까? 진짜 하나님의 메시아고 그리스도라 그러면 예루살렘으로 가세요. 거기 가서 좀 이렇게 하셔야지. 이게 뭡니까? 막 늘 이제 동생들이 그래 왔는데 예루살렘에 갔다가 거기서 붙들려가지고 사형받아서 거기서 장사가 지내졌어. 그래 이 야고보는요 너무 상처를 받았는데 형님이 이제 평소에 무슨 얘기를 했느냐 하면은 나는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을 할 거야. 그 얘기가 언뜻 한 게 들리는 거예요.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고보가 그날로부터 밥을 안 먹었대요. 형님이 살아난다고 부활한다고 했으니까 형님이 부활했으면은 내가 부활하신 우리 형님을 내가 보기 전에 내가 보지 못하면은 나는 이 길로 나는 굶어 죽어버릴 것이고, 이제 동생이 막 이렇게 하고 문을 딱 걸어 잠그고 그냥 안 나오는 거야. 그런데 어느 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났다는 거 아닙니까? 나타나가지고 야고보야 내가 이렇게 부활을 했어. 자 밥을 먹고 이제 나를 믿을 수 있지? 너 이제 하나님의 귀한 종이 되거라. 이 얘기를 듣고 야고보는 그때로부터 예수님을 자기 형님이라고 절대 얘기 안 해요. 예수님을 뭐라고 그러면 자기는 예수님의 종이라고, 자기를 소개할 때는 나는 예수님의 동생이에요 하고 소개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사도행전에 보니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사도들이 세운 예루살렘 교회에 갔는데 교회 당회장, 교회 의장이 되려면은 베드로나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누가 당회장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야고보가 왜 당회장이 돼요?
왜냐하면 그만큼 경건하고 예수님의 동생이면서도 전혀 동생이라 누가 얘기할 때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지 무슨 이래서 사람들한테 신망을 받아가지고요 예루살렘 교회에 당회장이 됩니다. 이게 야고보예요. 그런데 이 야고보가 이 야고보서를 쓰는데 우리는 흔히 이 야고보서를 로마서하고 정반대의 책으로 이렇게 봐요. 로마서에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야고보서는 행위가 없으면 죽은 믿음이야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에 지금까지 오랫동안 로마서와 야고보서는 서로 상충되고 이게 뭐야? 이게 행동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거야? 믿음으로 되는 거야? 이제 이런 논란이 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걸 아셔야 돼요. 이 야고보는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을 향해서 하는 말입니다.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이 입으로는 구원받고 내가 믿음으로 내가 산다고 하면서 행위가 전혀 나타나지 않는 믿음은 그건 죽은 믿음이야. 이제 그거를 우리가 이해를 하면서 믿는 사람들에게 성숙한 믿음을, 그러니까 믿음도 밸런스가 맞아야 되잖아요. 그런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믿는다고는 하는데 뭐 행동이나 말하는 거나 생활하는 모든 것들을 보면 이건 뭐 불신자 이상 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신앙의 밸런스가 뭐냐 하면은 내 마음에 있는 믿음이 행위라도 많이 나타나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정말 저 사람은 정말 저 사람같이 믿어야지 돼 하는 어떤 그런 신망을 주는 겁니다. 오늘 나는 이제 점심을 먹을 때에 새로 오신 분들하고 이제 여기 방에서 같이 식사를 같이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주로 중국에서 오신 분들이 많이 들어와요. 그런데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지금 중국은 지금 교회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교회에다가 이제 십자가 떼고 다 국기 걸어 놓으라고 그런대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기 전에 준비 찬송이 아니라 공산당 가를 부르고 시작을 해야 된다. 일어서서 군대들 같이 전부 다 이걸 지금 이렇게 하고 아주 어려움에 처했는데, 그러니까 웬만하면 막 그냥 다 문 닫게 생겼어요. 그래 오늘도 한 분이 자기 이제 교회 문 닫고 이렇게 왔다고, 이제 그런 분이 애터미를 할까 말까 지금 고민을 한대요. 그래 왜 고민을 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이 세상 돈에 팔려서 교회 집어치우고 바로 돈 벌러 갔다 이렇게 되면은 자기는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야. 그런 마음 자체가. 그래서 제가 이제 그랬어요. 이 세상도 하나님이 지었고 교회도 하나님이 지었다.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게 목사만 하나님의 일이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고 세상 일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고 이건 잘못됐지 않느냐. 그건 맞다는 거죠. 자, 그러면 그 미국에서는요 목사도 성직자이지만은 장로 집사들도 성직자입니다. 그래 목사 안수 할 때에 장로 집사들이 같이 올라와요. 그래 장로 안수나 목사 안수 할 때 같이 안수 기도를 해요. 왜? 이분들도 하나님의 종이라 이거예요. 교회에서 직분을 받았으니까 다 똑같은 하나님의 종이라 이거예요. 이게 미국 사람들의 사고방식입니다. 그래서 세상 일과 하나님의 일을 구별하지 않아요. 다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냐 안 믿는 사람이냐에 따라서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안 믿고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믿는 사람이면은 어떤 일을 하더라도 그게 하나님의 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왜? 세상도 하나님이 지었으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는 그렇다고 하면 밥 안 먹고 삽니까? 그래서 이제 그분한테 그런 얘기를 쭉 해주고, 항상 난 중국에서 오신 분들이 있으면 그 얘기가 하기가 바쁘다니까. 아토미의 일을 열심히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아토미에 가서 전도를 해야 됩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마. 아토미에 들어왔으면 아토미에 성공해. 전쟁 나가는 군인이 전쟁에 나갔으면은
전쟁에서 지는 군인은 하나님의 종이 못 돼. 백날 전쟁이 저거는 나라 없어지고 가족들 다 죽고 노예들 팔려가고 지가 거기에 장수라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어쩌고 저쩌고 그 이 말이 됩니까? 그러면은 장수가 되었으면은 전쟁하기 전부터 하나님 이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전쟁이 났으면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전쟁을 이겨야 할 이러한 대책을 세워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야 안 그래요? 이게 요즘에 비즈니스 선교예요. 비즈니스 for Christ, 그리스도를. 그래서 for자가 요즘 바뀌어가지고 비즈니스 as 미션, 그렇게 이제 변했어요. 그렇게 미션으로서의 비즈니스를 지금 하는, 그래 그걸 약자를 따서 뱀이라고 그래, 뱀. 자, 그래서 지금 그런 시대예요. 지금 선교를 나가더라도 침을 놓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가서 선교가 잘 됩니다. 왜냐하면은 정말 저 힘들고 어려운 나라에 갈수록 환자들이, 병자들이 많아요. 가서 침 가지고 이렇게 좀 이렇게 하고 해가지고 시술을 해서 병도 고치고 그러면 선교가 잘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뻔한 거잖아요. 그래 요즘에 그런 게 많다니까요. 그 의사 같으면 너무 좋죠. 의사, 간호원들이 가서 선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에요, 안 해요? 선교입니까, 아닙니까? 그래서 애터미에 들어왔으면 성공을 하세요. 거기서 성경책 펴놓고 찬송을 부르려고 하지 말고 거기서 성공을 하세요. 그리고 나서 그걸 가지고 선교하세요. 평생을 볼 때 누가 진정한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보겠어요? 힘들더라도 지금부터 정책을 그렇게 딱 세워놓고 힘들더라도 밀고 나가세요.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해줍니다. 야고보는 지금 이 야고보서를 쓴 사람이에요. 이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너무, 원래 바울과 바나바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이걸 한다고 해가지고 막 문제가 되고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문제가 됐어요. 그때 의장이 야고보였었어, 예수님의 동생. 그래 이분이 의장을 하다가 구원을 어떻게 받느냐? 그 당시 사람들은 예수도 믿고 모세의 10계명 율법도 지키고 할례도 받아야 구원받는다, 그렇게 나갔던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의 많은 사람들이. 이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고넬료의 집에 가서 성령이 임했을 때 우리가 율법 지켜서 할례 받아서 그 사람들한테 지금 성령 내린 게 아니라 로마에서 파견한 고넬료 집에 사람들이 모인 사람들이 몽딱 성령을 받고 예수를 믿었단 말이죠. 그 얘기를 딱 하면서 우리 이방 사람들한테 잘못된 멍에를 지우지 맙시다, 베드로가 그랬어요. 그리고 바나바와 바울도 일어나서 우리가 이방 나라에 가서 말씀을 전했을 때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러니까 야고보가 거기서 딱 판결 내려서 자, 목매어 죽인 거, 또 우상 제물, 또 음행, 이런 거는 우리가 그냥 절대 조심을 하되 특별히 예수만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하는 이 교리를 그때 딱 결정해서 보냈기 때문에 오늘날 그게 정리가 된 거예요. 그리고 그 후에 바울의 서신이 많이 거기에 기초가 되어서 오늘 신약 성경에 딱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 오늘 여기 야고보에 보면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험 당하는데 기쁘게 여길 사람 누가 있어요? 여기 시험 당했는데 하나님, 저는 정말 기쁩니다, 그럴 사람이 있어요? 저도 시험 당하면 힘들고 어렵고 정말 고통스럽죠. 근데 여기서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잘 봐야 돼요. 왜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3절에 보니까 이는, 그 이유가 말하네요.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 베드로를 보면요, 대부분이 이제 좀 그런 걸 알 수 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예수님이 곧 잡혀서 이제 죽게 될 것을 제자들한테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님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제자들 보고 우리 예수님이 죽으시는 데까지 우리 다 따라가지, 알았지? 자, 우리 죽는 데까지 갑니다, 주님. 이제 막 그랬어요. 예. 세상 말로 정말 기마이 부리는 거죠, 지금. 그런데요, 이러한 그 육신의 생각에서 나오는 이런 거, 뭐, 의리, 주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를 믿으세요. 이런 사람들은요, 위험이 닥치면은 그런 말이 쏙 들어가고 발발 떱니다. 대부분이 보면은 그래요. 그래, 예수님이 실제로 붙잡히고 베드로는 그 뒤에 가서 따라갈 때 어땠습니까? 그 패기가 살아있었습니까? 완전히 죽었습니까? 완전히 그냥 죽어가지고 사람 틈박에 껴가지고 그 모닥불 놓는데 그 틈에 끼어가지고 말이야, 제자 아닌 척하고 불 쬐고 있었잖아요. 그래, 어떤 여자아이가 저 사람이 예수님이 제자였는데 내가 봤었다고. 그러니까 무슨 소리 하냐고, 내가 언제 제자였냐고 말이야, 까분다고 말이야. 막 그냥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지금 하는 말이 그 갈릴리 사투리인데요. 예수님 제자 맞죠? 그러니까 예전 봐 정말 사람 잡네 하고 베드로가 막 야단쳤잖아요. 근데 나중에 또 누군가 또 한마디 하니까 예수를 막 저주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닭이 울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야, 네가 닭 울기 전에 날 3번 부인할 거야. 그 말이 딱 생각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이제 우리가 모든 것들을 할 때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가만히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베드로 같은 사람을 만들어 가시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도 믿음을 만들어 가는 중입니다. 그렇죠? 만들어 가요. 그 아브라함 같은 경우도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만들어 갑니다. 나중에 아들을 주겠다고 그러고 그래 놓고 25년이나 가죠. 25년이라는 기간 중에 아브라함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약속이나 하지 말지. 준다 소리를 말고 그냥 주던가 말던가 할 일이지, 약속을 하나님이 딱 해놓고 오늘이나 내일이나 1년 기다리면은 얼마나 기다렸겠어요. 자식을 못 낳다가 이제 아들을 준다고 하니까 1년 기다렸는데 소식이 없어. 2년 기다려. 그 당시 나이가 75세라고 그랬으니까 이건 뭐야. 그래, 5년쯤 됐을 때 포기하자. 그리고 자기 종을 자기 후계자로 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날 아브라함을 부르죠. 아브라함아, 나와라. 저 하늘에 하늘을 바라봐라. 별이 얼마느냐? 별이 참 많습니다. 내 후손이 그럴 거야. 하나님 알았어요. 이제 그런 얘기 그만하시고요. 저 후계자 이미 정했습니다. 아니야, 내가 아들을 줄 거야. 아브라함의 믿음이 좋다는 거예요. 그 말을 믿었다니까, 하나님이. 내 자손이 저 별과 같아.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멘 한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그동안은 아브라함이 실망하고 놀랬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아브라함이 아멘 하니까 깜짝 놀란 거야. 인간이 믿지 못하는 그거를 하나님이 이해하시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아들 준다고 그러니까 그 말을 믿어? 그래서 할례 받으라고 한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할례 받아라. 너희 집안의 남자들 모두 다 할례 받아라. 이게 하나님과의 약속이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유태인들이 어떤 생각을 한지 아세요? 그런 믿음은 없고 자기들이 그냥 난 지 8일 만에 할례 받고 나는 사람들이라 그것만 그냥 믿고 자기들은 의인이래. 자기들은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죄가 없다는 거야.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문제였던 거야. 근데 교회만 나오면 구원 받는 거야. 침례 받으러 침례 받았어. 그게 천국 가는 개런티가 되는 겁니까? 그게 천국 가는 그게 표가 되는 겁니까? 티켓이 됩니까? 아니잖아요. 예수가 날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하는 그 의미를 깨닫고 예수님이 날 위해서 죽었네? 와, 저 그러면 영생 받는 겁니까? 그렇지.
아브라함이나 우리나 그게 상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는 게 아니라 안 보이는 믿음이거든요. 그걸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하는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험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기라 이거예요. 왜냐하면 시험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훈련 연단시키는 시험이 있어요. 두 번째는 유혹으로 마귀가 주는 시험이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놓고 잘 분별을 해야지 돼요. 내가 알 수 없는 고난 같은 거는요, 이건 하나님이 보통 주시는데, 왜? 이게 올림픽 나가는 선수들한테 연단시키는 코치의 과정이에요. 하나님이 그거 분명히 하십니다. 아브라함도 그거 지금 받고 있거든요. 나중에 아브라함이 아들 낳죠? 아들 납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지금 장성을 해서 한 10살에서 15살 이렇게 됐는데 이 아들 잡아 바치라는 거야. 이건 무시무시한 얘기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얘기를 합니다. 히브리서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무슨 마음으로 아들을 바치라고 할 때 바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분명히 아들을 낳을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아들은 앞으로 이스라엘의 조상이 될 약속의 아들이야. 내 아들은 말이야. 원래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고 했는데도요, 나중에 10년이 지나니까 여종을 통해서 아들을 낳는다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아들 때문에 아주 그냥 말려 죽을 지경이었을 것 같아요. 10년 만에 아들 하나 낳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야.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25년 만에 이삭을 낳는데 얘가 한참 자랄 때 잡아 바치라는 거야. 히브리서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요, 아브라함은 이 아들을 통해서 메시아가 올 조상이라고 하는 것까지도 아브라함이 알았어. 하나님이 그래요. 얘가 죽으면 메시아 못 오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얘를 도로 살리든지 뭐가 있든지 하실 거야. 하나님은 분명 얘 살릴 거야. 오케이, 저 죽이겠습니다. 바치겠습니다 하고 칼 들어서 얘 묶어서 제단 위에 올려놓고 이렇게 했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죽이지 말아라 이래서 그 양 한 마리를 숲에 걸리게 해서 그 양으로 이제 잡아 바치게 하고 이삭을 살리고 이렇게 이제 나가죠.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 나오는 시험은 우리를 연단시키기 위한 시험이기 때문에 우리한테 어떤 오는 것은 인내를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그 고통스럽잖아요. 그럴 때 그걸 이겨나가려면 얼마나 참고 인내를 기다려야 된다. 그 인내가 믿음에 우리를 성숙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믿더라도요, 성숙한 사람이 있죠. 정말 믿음이 깊어서 참 그 사람은 누가 보더라도 정말 존경할 사람이고 빛이 날 수 있는 이러한 신앙에 성숙된 사람이 있어요. 그거를 만들기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베드로 같은 사람도 까부는 것을 예수님이 그냥 해가지고 나중에는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마지막 죽을 때는 내 소원이 뭐냐 그러니까, 십자가 이제 죽을 판인데 내 소원이 뭐냐 그러니까, 내 소원은 십자가에 못을 박아서 거꾸로 세워주세요. 그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 왜 그러냐면 죄 없는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죄 많은 저 같은 놈이 이거 해가지고 예수님과 어떻게 똑같이 죽습니까? 저는 거꾸로 세워주세요. 그래서 베드로를 십자가에 못을 박아서 거꾸로 세워서 죽였다는 거 아닙니까? 베드로가 그런 사람이에요. 어떻게 변했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베드로를 이끌어 가신 거예요. 우리는 영적인 그 이끌, 아까 룻이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아서 복된 길로 갔다고 하듯이 우리는 영적으로 지금도 이끌림을 받아 가느라고 인내 그 시험이 온다는 거예요. 이 얘기가 그겁니다. 그래서 5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기서 그 지혜를 구하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것만 알으면 돼요. 그 인내를 주시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숙하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다 생각을 하면은 그건 뭐 지혜 따로 안 구해도 돼. 그쯤 되면은 우리가, 여러분이 자기한테 당한 고난을
순수하게 받아들이고 이걸 담담히 기도로 이겨나갈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딴 지혜 필요 없어요. 벌써 이미 지혜가 온 겁니다. 6절에 보니까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침에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길 같으니. 자, 그런데요, 그 시험이 오고 고통스럽죠. 마음이 흔들려요. 하나님은 계시는 거야, 마시는 거야, 내 기도 들어주시는 거야. 그 시험이 올 때요, 기도 응답 안 옵니다. 잘. 여러분 시험이 올 때요, 기도해 보셨죠? 하나님이 금방 풀어주십니까? 욥의, 우리 욥기 요즘에 있죠? 욥이 그거예요. 하나님 원망 되게 많이 합니다. 왜? 평소 때는 그렇게 기도를 많이 잘 들어주시고 응답을 해주시더니 왜 지금 이런 험하고 위험한 이 험한 꼴을 당하고 있고 친구들까지 위로하러 온다고 했다가 틸이 공격만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 뭐 하십니까?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네. 하나님은 어쩌자고 그러십니까? 막 그런 기도가 많이 나오잖아요. 보세요. 우리가 시험에 들고 어려움이 있죠. 대부분이 이거 풀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오래 가면은 기도 응답 안 오는 것 같아요. 예, 그럴 때가 있죠. 그래서 이건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미리 알고서요, 참고 인내를 하다 보면 성숙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바닷물결 같이 막 흔들고 요동치고 하면은 이 믿음이 막 뒤죽박죽 하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있는 거야, 많은 거야?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12절에 보면은 시험이 또 하나 다른 시험이 와요. 이건 다릅니다. 12절에 보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것이기 때문이라. 13절에 보면요,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라. 아까는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는 시험이더니만 지금은 이건 또 뭐예요? 하나님은 시험을 안 주시는 분이래. 요건 사탄이 주는 시험이 따로 있습니다. 사탄이 주는 시험은요, 언제나 어떤 식으로 오냐면은 나를 잘못하게 만들고 실수하게 만들어서 엎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요, 여러분 대부분이 욕을 먹고 사람들한테 상처를 주고 하는 것은 문제는 나한테 있을 때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내 잘못 때문에 오는 게 아니에요. 이유가 없어요. 뭐 병 들린다든지, 물론 내 잘못 찾으려면 얼마든지 찾죠. 욥의 친구들이 욥한테 와가지고 막 공격하는 게 네 죄 때문에 왔다고 막 이렇게 하는데, 욥기 1장을 보면 욥은 하나님 앞에 죄 지어서 그런 고난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말은 안 나와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한테 고난받는 건 뭐냐? 알 수 없는 고난받는 게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이에요.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내가 실수해서 내가 욕심부리다가 내가 엎어지고 넘어지고, 이게 뭐냐면은 미끼입니다. 미끼. 낚시가 분명히 있는데 거기에 맛있는 것이 포장되어 있어요. 딱 달려 있어요. 배고픈 고기가 지나가다가 이걸 보고 생각 없이 덥석 물어요. 이런 유혹이. 그런데요, 하나님은 이런 시험을 안 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14절에 보니까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그러니까 그 사기에 걸려드는 사람, 사기꾼도 나쁜 사람이지만도 사기를 당하는 사람도 나쁜 사람이라는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왜 사기를 당했는데 나쁜 사람입니까? 그 사람 마음도 삐딱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쉽게 돈을 벌려다 보니까 거기에 그냥 탁 걸려드는 거야. 그냥 요렇게 하면은 요거는 그냥 정말 요즘에 볼 수 없는 대박을 칠 수 있는 이게 있으니까 봐라. 그러면서 온갖 순서와 절차 다 보여주고, 심지어 아주 샘플까지 보여주고, 심지어 거기에 그렇게 해가지고 대박을 터뜨리는 사람이 나와서 막 떠들고 간정하고 막 그러잖아요. 거기에 그냥 넘어가는 거죠. 근데 그거는 하나님은 절대 그러시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마귀가 주는 것이니까
그러지 마라. 그래서 그게 욕심이 있다 보니까 그렇다는 거야.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즉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뭐가 돼요? 죄인이 되는 거예요. 죄를 낳고 죄가 장성. 그런데 그때 가서 알고서 빨리 그걸 빠져나온다든지 회개하고 돌아선다든지 하면 모르겠는데 이게 계속 가는 거야. 이게 계속. 계속 가면은 마지막은 사망이라 이거야. 죽는다. 이제 그걸 얘기죠. 이러한 세상에 시험들이 있으니까 이거는 조심해라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니까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이제 본이 되는 샘플, 천열매라고 하는 것은 우리도 앞으로 다 익어갈 열매가 되는데 예수님은 천열매가 되신 거예요. 그걸 위해서 이제 예수님이 오신 것이니까. 그래, 시험은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연단을 시켜주기 위한 시험이 있을 때는 우리가 이 시험을 내가 왜 받는지 몰라. 그럴 때는 여러분 그걸 인내로 기도로 참으며 이걸 나갈 때 언제는 그게 이제 딱 끝나고 나면은 하나님이 그걸 왜 주셨다 하는 거를 그제서 이제 알게 되죠. 그래 처음에 이걸 왜 주셨는지 답을 몰라요. 처음에는 답 모릅니다. 욥도 답 몰라요. 왜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걸 주셨어? 이건 몰라요. 특별히 이제 요즘에 그 암 치료 받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지방교회도 가보면은 그 암 때문에 병원에 입원하고 있으면 거기 같이 이제 가서 신방을 가고 이렇게 됩니다. 정말 너무 안타깝고 그 사람들이 무슨 남보다 훨씬 죄가 많아서 그런 자리에 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다고요. 그러니까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다가 어떤 사람이 임종에 가까워 있어. 이제는 뭐 정신도 못 차려. 그래 이제 귀는 들린대요. 그래서 이제 간절히 이제 기도를 하는 거죠. 인생은 한번 왔다가 결국은 가기는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제 터미널에 가까이 왔어. 터미널. 인생의 터미널에 지금 이제 딱 내린 거나 마찬가지야. 그래 그 사람한테는 하나님의 밝은 빛으로 인도하사 정말 지금이라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갈 때는 이제는 온전히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사함을 받고 죄사함을 받은 자에게는 내려주시는 것이 영생이에요. 영생. 이터널 라이프. 그 영생이 있어서 우리는 죽어도 영원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게 자격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 이제 그런 위해서 마지막 기도들이 해드리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 오늘 여기에 나오는 그 야고보서에는 우리 믿음이 있다고 천박한, 그러니까 값싼 믿음의 밸런스를 주기 위해서 야고보서를 주신 거예요. 믿음이 있다고 해서 싸구려 같은 인생을 살지 말라 이거야. 그걸 얼마든지 그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원숙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을 주시고, 그리고 또 우리는 까부는 사람은 그거 걸려 넘어지도록 하나님이 잘못된 유혹의 시험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쪽 다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물론 사탄을 통해서 주시죠. 그럴 때는 우리가 회개를 하고 빨리 돌아서고, 원인 모르고 알지 못하는 시험이 올 때는 기도로 인내로 잘 참고 나가서 앞으로 끝난 다음에 그 영광, 이것을 미리 보면서 기도하며 나가는 이런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오늘 이 야고보서를 주신 걸로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